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오히려 선이 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도 이제 그들이 35절에 보니까 날이 새매, 그러니까 하룻밤 지나서 바로 이 석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그 하룻밤 동안에 하루 만에 붙잡혀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막 흔들리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그 밤에 또 그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밤에 다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날이 새기 전에 간수와 같이 그 집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사실은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밤에 데리고 갔다가 저쪽 갔다가 세례 주고 와가지고 또 밤에 들어가 있고, 이게 밤이 사실은 매도 맞았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픈데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러죠. 간수의 그 집안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가끔씩 보면 저도 교회를 좀 개척을 하면서 더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전 다른 교회는 안 가봤으니까 다른 교회는 개척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개척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잖아요. 섬기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막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갚아주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도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쌀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개척하고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지만 재정적인 보고하지만 재정이 늘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아요. 저도 어떻게 지금 운영해 가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 교인 수에 비해서 헌금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교인 수에 비해서. 근데 또 외부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사실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곳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전 여기서 보인다고 보여져요. 그 의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매질도 맞고 그리고 착고에 그 발과 손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셔서 이 간수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보면 참 간수는 좋겠다, 이런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저도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보면 저만 그렇게 하는, 저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보면 한 사람도 똑같이 믿은 경우가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이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르게 믿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간수와 같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를 부러워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 보니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막 채워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막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말 그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봐요. 하나님은 지금 사도들이 비록 매를 맞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하면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석방하잖아요. 석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저주를 합니다. 다윗을.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막 쫓겨가니까 막 다윗이 쫓겨가면서 우리가 그 수요일날 말씀 살펴봤듯이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그러고 이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과 같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그 시므이가 이 다윗을 보고 막 저주합니다. 네가 네 주인의 그 왕조를 빼앗아 가지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아들이 너를 반역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막 저주를 해요. 다윗이 그러죠.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저를 죽이리까 했더니 놔둬라. 하나님이 시므이 보고 나를 저주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필요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잘 됐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정말이에요. 억울한 일
그 일에, 그 뒤 일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풀문불 속에 들어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 율법의 문제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다른 사람들보다 그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무너지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어집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죠. 왜냐하면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잖아요. 사실은 부인이 유혹하고 거짓말한 건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억울하게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억울하게 들어간 그 속에서 곧바로 바로한테 갈 수 있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좋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믿으시라니까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지금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로마 사람이라면 때리지도 못해요. 이렇게. 근데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힐 시간도 없었어. 보니까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매질을 하고 때리고 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어.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아무도 체험하지 못하는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수들이 다 저 사람 저 신인 같다 신. 그리고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납니까? 간수의 가정이 다 구원함을 받고 이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일을 겪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요,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일으키려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당해서, 이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정말. 왜냐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요.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이쪽 가면 장로님이 뭐라고 하지, 저쪽 가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 이건 어디다 괜히 억울하게. 나갈 때는 왜 우리 교회 저를 안 도와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장로님들이 그래요. 장로님들은 내가 목사님 편에 섰다고 하고, 또 목사님 측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또 장로님 편에 섰다고 하고, 그래서 서로 다 그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당회에서 얘기하는데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원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채워줘요. 여러분, 처음에 권사님도 박혜성 권사님이나 우리 성일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 교회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여기 인테리어한 비용 4천만 원, 4,700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 돈 다 갚았죠? 그 기간 동안에 돈 하나도 누가 지원한 거 없어요. 누가 우리 교회를 섬긴다고 돈을 막 보내주는 그런 분도 그런 교회도 지원 안 할 뿐더러 사실은 저보다 먼저 나가서 개척했던 그런 부목사님들은 1년에 100만 원, 1년에 매달 100만 원씩, 그다음 2년째는 50만 원씩, 이게 기본으로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안 싸울 때니까, 설립 예배 드리는데 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헌금하고 가시고, 다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저는 딱 개척을 하는데, 저는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도 조금 오고, 다른 때보다. 왜냐면 싸우니라고, 서로. 그냥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야. 당신은 왜 그래, 꼭. 그런데, 사람이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사람이 안 도와주니까 거기 기적이 있습니다. 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요, 채워주셔요. 자꾸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만약에 사람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여러분 더 큰 손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셔요. 여지껏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왔어요. 제가 지난달하고 지지난달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제가 이제 5주 지나서 뭐 6주, 7주, 이제 6월 첫 주나 둘째 주에 보면 제가 이제 또 재정복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 2달 거를 이렇게 해봤는데, 2달 동안에 그 헌금하신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2달 걸로 해가지고 빚을 좀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생각한 거, 저는요, 그런 거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뚝 전화해가지고, 누가 전화해서,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는데 전화해가지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가세통을 보내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저희 교회가 그렇게 돼요. 제가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있다는 것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막 그 교회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했으면요, 계속 부목사 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여러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내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서 지금까지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이렇게 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야, 이거 분명히 이것이 선이 되어서 돌아올 거다. 왜?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 자기 자녀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거 뻔히 보고 있는데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가 도울 수 있으면, 자신이 도울 수 있으면 어떤 부모가 그 사람을 안 도우려고 하겠어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나가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바울이 듣습니다. 아마 간수를 통해서 들었겠죠. 그랬더니 이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상관들이 다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간수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 간수도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래요. 그때서야 얘기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뭐 나가라고 했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이제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바울이 나가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오히려 막 책망하죠.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공중 앞에서 매질했느냐? 너희 잘못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죠. 원래 그 당시 법에는 로마의 이 그리스라는 곳이 그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권인 이 빌립보가 원래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가 정복자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상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피해 정복민, 즉
아마 로마는 그 당시 그곳의 자치권을 인정하죠. 그래서 유대 지역도 다 제사장들이 좀 다스리게 하고 분봉왕을 세워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자치권을 인정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백부장도 보내고 천부장도 보내고 총독도 보내가지고 그 다스리는 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로마가 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을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매를 때리고 했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의 법은, 원래 로마 사람은 특히 정복자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은 재판에 호소하면 재판을 통해서만 매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만 벌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재판을 하기 전에 벌을 내리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붙잡혔을 때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라고 했죠. 즉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라고 하면 로마 사람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황제 앞에서도. 그런데 지금 로마 사람인데 법도 위법하지도 않았어요. 그 재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재판도 하지 않고 때렸단 말이에요. 마치 그 당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때리듯이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아마 왜 그렇게 때렸나 보니까 아마 상인하고 귀신 쫓은 그 여종의 그 주인들하고 뭔가 이 모종의 이 결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그리고 무조건 옷을 벗기고 때리고 매질하고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소리를 듣지도 않고 그리고 가둬놨던 거죠. 마치 만약에 이 바울이 매를 맞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감옥에 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질당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마치 그들이 어쩌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곳에 들어갔던 그 일이 오히려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이 있었던 거죠. 또 여기서 지금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나오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그때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위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보니까 미국 사람들, 이렇게 미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군인들, 미군들이 이렇게 범죄를 하면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게 안 다뤄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웬만하면 다 집행유예 풀려나 버립니다. 그리고 본국에 소환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재판 안 받고 미국 가서 그리고 그냥 없는 일처럼 쓱 사라져 버려요. 물론 제대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없는 일처럼 쓱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근데 그게 이제 힘 있는 나라의 이 법이니까, 힘 있는 나라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공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위협을 로마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밝히니까 막 상관들이 이제 두려워 떠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사람을 함부로 때렸다는 것 자체가 자기 지위에, 자기 위치에 지금 위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이때서야 그걸 언급하겠습니까?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나가서 루디아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갈 수 있어요. 그걸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일부러 자기의 출신을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핍박을 받아서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너희 상관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밝히면 이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상관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함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약점 잡힌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약점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울과 실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유럽에 처음 생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조차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신경 써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지금 그 빌립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은 것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가고 빌립보 교회가 핍박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되었다는 거죠. 아마 그것은요, 바울과 실라가 아마 죽어서라도 하고 싶은 일들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얼마나 빨리 나가고 싶겠습니까? 저 같으면 나가라면 네! 이러고 쓱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미래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까지. 왜? 다시는 교회를 핍박하거나 약점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의 출신을 밝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약점을 이제 잘못을 지적해서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사랑하면 이 바울과 실라처럼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에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 교회라고 할 때는 물론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 부르심 교회도 교회고요. 또 나도 교회입니다. 성경은 보면 항상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교회도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니까 나도 함부로 하지 않고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즉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내 때 못 받으면 내 자손 때 다 받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상관들이 이 얘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곤란하거든요. 앞으로 또 만약에 누가 또 고소하거나 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고소하면
이거는 붙잡을 수도 없고 또 저 사람들을 또 봐주기도 해야 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죠. 더 이상 소란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도록 떠나기를 청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물론 바울에게도 좀 미안하겠지만은 또 그 고소하거나 그러면 더 곤란한 일이 되어지니까 떠나기를 청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옥에서 나와 바로 루디아 집으로 갑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리기를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미 그 집 안에 누가 있냐면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이니까. 그러면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이 빌립보 교회에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 빌립보 교회의 인원 중에 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간수도 있는 거예요. 간수도. 네. 또 여기 보면 사실은 여러분 누가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래야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위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과 실라가 위로해요. 그러니까 이 위로의 말이 즉 다른 데를 보면 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바울과 실라가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권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였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아마 바울이 거기서 알려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 간밤에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섭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진도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리고 그 와중에 간수가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기적같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랬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로 바꿨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심교회도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느껴요. 막 느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간 애들 다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러고 온 것도 그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금요기도에 믿지 않는 얘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있어요. 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꽃꽂이 경력 20년이 넘는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렇게 날마다 예쁘게 꽃꽂이 해주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꽃꽂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서 다 보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헌금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요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까 그 우리 권사님들 막 돈 걷자 그러죠. 이번에 참 우리 교회에서 쓰자 다. 할렐루야. 쓰면 쓸수록 더 많이 헌금하시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물론 성도님들 헌금도 늘어나지만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요 기적으로 함께 하셔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례 받으니까 더 많이 헌금하더라. 정말이에요. 끝나고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더 있어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세울 때 한 10% 정도 더 해가지고 세웠거든요. 근데요, 예산에 이거 탁탁탁 맞아가요. 저는 그냥 세웠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10%, 15% 정도 더 이렇게 해서 더 보통 그렇게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10%에서 15% 정도 더 예산을, 헌금 예산도 더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여러분 보고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 15% 정도 더 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대로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크게 할 걸. 내 믿음이 거기까지인갑다. 제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곳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면요, 책임지셔요. 사랑하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사랑하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위로하고 가니라 했을 때, 이 위로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위로하고 거기서 딱 끝나고요.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여기서 이 그들이 떠났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 이 전도팀이 4명이에요.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렇게 4명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 이 누가. 그런데 왜 그들이 떠났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누가 남아있냐면, 누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들은, 얼굴이 알려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핍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빌립보 교회를 잘 돕고 양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남겨놓냐면 누가를 남겨놔요. 사실은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몸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니는 곳마다 몸이 약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옆에서 이 바울을 잘 사실은 돌봤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주치의사입니다. 그 주치의사를 거기다 남겨놓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놓으면은 바울은 의사가 없이 돌아다니는 거죠. 몸이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잖아요.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이것을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정도로 그는 몸이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 이 바울의 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보면 멀리 떨어져서 그의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가까이서 보면 별로 믿어지지 않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다,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푹 떨어봐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강당에서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한 번만 그러면요 다음 주에 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왜?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근데 이 바울이 그런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빨간해, 맨날. 그래가지고 눈에 막 눈곱이 가득 껴있고, 이러고, 보기에 정말 약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그래 봐요. 그러면 신뢰가 잘 안 가죠.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그 말을 들으면 별로 힘이 없어요. 사실은 누가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누가가 옆에 있는 것이 좋은데, 그 교회를 위해서 새로 된 젊은 디모데를 거기다 놓을 수 없고 오히려 신앙이 있는 누가를 그곳에 남겨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